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53년 10월 1일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게 우리 교회인데 그동안 69년 동안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교회에 들어왔다 나가신 분들,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정말 많은 역사가 쌓여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도 제목이 이제 막 축복으로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본 노래 팝송이 하나 있을 거예요.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 이것이 아주 꽤 오래전에 영화로도 나와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거기 주인공이 월 매독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알려진 그런 선수인데 30년 동안 사업을 해서 큰 건설 회사의 대표가 된 거죠. 그런 스포츠로도 우승을 했고 사업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 셋, 딸 하나 이렇게 넷인데 큰 아들은 카레이서예요. 자동차 경주자. 그리고 둘째가 단거리 선수고 세 번째가 마라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딸이 수영 선수. 또 그 아내는 옛날에 승마 선수. 온 집안이 스포츠 가족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지 사업을 성공했지 하니까 자녀들에게도 우승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어서 자녀들이 우승을 못하면 꼴을 못 봐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여자친구를 데려오는데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 이혼한 여자의 아이까지 달린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치니까 집을 나가버리면서 교통사고가 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겠다. 그래서 집을 나가고 셋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회사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셋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회사를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때 이 부인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당신처럼 아이를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다 해서 부부간에 또 갈등도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기념하는 월 매독스 기념 마라톤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이 가족이 명예를 걸고 가족 전체가 동참을 합니다. 출전하죠.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 중에 1등한 게 아들이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맨 그 뒤에서 이제 노인이 됐으니까 옛날 실력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다가 막 쓰러지고 막 비척거리고 그러면서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싹 바뀌면서 마이웨이의 노래가 쫙 흘러.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을. 근데 그 스토리를 자기 친구한테 자서전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노래 가사인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Regrets, I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후회라. 후회도 있었지. 그나마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후회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내 길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으니까. 노래 내용이 그래요. 그 후회 없는 생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면은 이제 노년에 다 접어드신 분들, 인생의 황혼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노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았나? 그렇게 자문해 보면은 후회 없었다고 얘기할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말할 존재는 아니었었습니다. 실패도 했고 후회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로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업에도 정진하고 학위도 취득을 하고 종교계 지도층에 진입하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격한 감정과 열정의 사람인데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을 하면서 자기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상황부터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혈통도 완전한 혈통이죠. 지위도 있죠. 학위도 얻었죠. 경력도 쌓았지. 그 당시 사회적인 특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활약했던 탁월한 국제감각에 종교적 열정이 있었던 이 사람의 스펙이 바로 바울의 스펙이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부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후로는 그때부터는 후회 없는 인생을 평생을 산 거예요. 내가 혈통이나 취득한 학위나 내가 품었던 유대교 위한 모든 열정들 다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주님을 만나고부터 지금까지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이웨이죠. 자, 바울은 자기의 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다.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켜낸 믿음은 무슨 이방신이나 우상을 위해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배타적인 율법주의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켜낸 믿음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온전한 믿음이었었어요. 그거를 늘 가르치고 주장하고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르쳤어요. 구원 얻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믿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을 전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고. 근데 이 믿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핍박을 합니다. 맞아 죽을 뻔했죠. 심지어는 자객을 곳곳에 숨겨놓고 바울 사도를 없애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위협과 위험 속에서 오직 주님이 가르치셨던 복음만 평생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 우리가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이단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런 성향으로 가르쳐 놓으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 빠져버리면 교주가 돼버리고 위험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이나 신비적인 신앙만 자꾸 강조하고 성경을 도외시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떠난 신비를 가르치지 말고 또 반면에 너무 이지적인 것만 가르쳐서 머리만 키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보면은 가슴이 냉랭하고 가슴이 냉랭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하는 걸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교회를 위한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그냥 머리만 커지니까 남을 비판하는 능력만 생겨가지고 아주 이지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를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신비로운 걸 구한다는 얘기야.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을 좋아해.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멍청한 말처럼 보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 얻는 진리,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내고 전파한 것이 바울 사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심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재림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에 미혹을 받아요. 거짓된 선지자를 따라가고 이상한 곳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로마 시대가 그런 것들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미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이 과거의 헬라 제국에서 섬겼던 신들을 전부 이름만 라틴어로 바꿔서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 신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정복한 나라들에서 그 섬기는 신들까지도 다 용납을 해줬어요. 너희가 믿고 싶은 신을 마음대로 섬겨라. 정부에 등록만 하고 좀 섬겨라. 그래서 오히려 우상 섬기는 것까지 장려하고 만신전을 세웠습니다. 모든 신들 이 한 군데서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라 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그 건물이 있습니다. 둥그런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이 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다 이렇게 코너가 있어서 거기 자기 신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부평 화장터에 가면 한쪽에서 목닥치고 한쪽에서는 찬송 부르고 아주 복잡했잖아요. 그 안이 그랬을 거야.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로마의 황제까지 신을 만들어서 법으로 국법으로 정해놓고 황제도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카이사르부터 시작해서 계속 황제를 신으로 섬겨 황제 숭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섬길까요? 아니 이 잡신들이 들어있는 판테온에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거부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저렇게 잡신들이 있는 집에다가 우리 주님을 모실 수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뭔 종교예요? 그 거부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고 거부하는 역적의 도당으로 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의 시책을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생명을 버린 거죠.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우리가 지켜내야 될 믿음, 오늘날 우리가 지켜내야 될 믿음도 바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믿음에 생명을 걸고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한 또 하나의 삶은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터 아닙니까?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만 전쟁합니까? 우리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생존 경쟁을 위해서 매일 전쟁을 하죠. 최근에는 북한하고 대립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를 막 쏴대고 전투기가 출격하고 하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서 포를 쏴고 우리도 전투기를 출격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아예 그 초음속 전폭기인 B1B, 이 죽음의 백조, 이걸 벌써 괌에다가 4대나 갖다 놓고 배치해 놓고 있어요. 여차하면은 거기서 출격하면 한국까지 2시간이면 도착을 합니다. 이거는 전쟁 준비를 했단 얘기야.
만약에 저러다가 포탄이 실수로 우리 영토는 알아들고 전투기 한 대라도 떨어지면 전쟁 안 일어난다고 보장이 없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쟁터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선한 싸움이 있으면 악한 싸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차이가 뭐냐? 악한 싸움은 마귀가 개입한 싸움이고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싸움이 악한 싸움이에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중간에 들어와 이간질시키고 편을 가르고 계속 싸우게 해서 원수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싸움이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악한 싸움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고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통합을 이루어야 삶이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것인데 도무지 하나가 안 돼. 서로 편을 가르고 싸움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시청 앞에서 한 무리가 모이고 또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모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온 국민이 절반이 딱 갈라져서 지금 편을 갈라서 싸움하고 있는데, 싸움하다 보면 사람의 심성, 싸움하는 사람의 심성이 나빠져요. 심성이.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싸우고 있는 것 보는 것도 우리가 피곤한데 그게 여의도에만 싸웁니까? 뭐 각처에서 싸워요. 집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데,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 우리나라가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두 개의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이고 피 흘렸던 전쟁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원수가 돼서 가족을 떼어놓고 서로 헤어진 가족도 왕래 못하게 만들고 천륜까지 파괴한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마귀가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선한 싸움은 뭐냐? 선한 싸움은 이런 싸움을 바꾸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악한 마귀가 저지르는 짓을 막아내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았어요. 그 싸움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 싸움을 하셨어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압박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율법인데 자유와 평화를 주려 하는 뜻인데, 이걸 가지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올가매고 꼼짝을 못하게,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배를 했거든요. 이거를 주님이 와서 보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놈들 향해서 욕을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요새 이란에서 여성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 얼마 전에 이 히잡 있잖아요. 눈만 가리고 까만 천으로 씌운, 그 모슬렘들은 그거 다 써야 됩니다. 이걸 안 썼다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위에 노동자들도 가세를 하고 해외 나가 있는 이란 사람들이 이걸 지원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회교 통치자들, 원칙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총을 쏴서 죽이면서까지도 이 자유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으로 웃기는 일이야. 아니 예쁜 여자 얼굴 다 보이고 싶어하고 다 보고 싶어하는데 그걸 시커먼 천으로 가려놓고 그거 안 가렸다고 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나라가, 이게 율법이거든. 이슬람의 율법이거든. 그런데 옛날 바울 사도 시대, 예수님 시대에 유대 율법이 이랬습니다. 이게 이슬람 종교 율법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 아주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없애는 것이 싸움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싸움, 그건 선한 싸움이거든. 남녀 평등 가르쳤습니다. 윤리적인 남녀관계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주인과 노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노예와 주인이 서로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건강한 가족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때에 따라서는 잘 안 되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죠. 싸우는 무기는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 그가 의지하는 힘은 성령의 능력. 결국은 그 싸움은 승리를 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로마 제국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결국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그치게 하고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끌어내 이제부터 기독교를 박해하지 마라.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 완전히 역전이 됐죠. 선한 싸움의 승리가 거기서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부족 들어오는 입구에 파수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보다가 적군이 오면요 창을 들어 던져요. 오지 못하게. 창을 들어서 죽이고 막아. 그 자기 부족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이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일찍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오래 살게 만들어 주셨던 것. 이게 파수꾼인데 우리는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되고 이 악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 인생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곁눈도 팔지 않고 잘 마쳤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한평생 살아온 바울의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이에요.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 한 곳에 정착해서 편히 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3년 동안을 훈련받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대서양 맞닿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웠습니다. 교통수단, 노새나 나귀, 바다에 가려면 도출단 배, 그리고는 다 발로 걸어 다녔어요. 산길에 갈 때는 산적들의 위험도 있었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 밖에다 버려.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전도 여행을 3번씩이나 해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2주간이나 바다에서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세운 그 교회의 교우들을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내. 감옥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참수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 이제 멀지 않았다 내 생명이. 그러나 나는 경주를 끝까지 잘했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후회가 하나도, 목이 잘릴 날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전혀 후회가 없어요. 면류관이 보여요, 그의 눈에는.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나는 후회한 것이 없다, 거짓말일 거야.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꼭 이걸 교회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이 간혹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때는 사람의 종 같아. 그 남의 거 뺏지도 않고 나는 뭐 남을 해친 적도 없는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러는데 괜히 미움받고 욕도 먹어. 세상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목사라 그러면 곁을 안 줘요. 친해지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수입이 넉넉해서 큰 돈 만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남에게 멸시를 받고,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제가 주일 설교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게 제가 좋은 교회에 좋은 교우를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힘들어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목회를 끝까지 마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금곡교회가 69년에 제가 6대입니다. 오래들 있었어요. 제가 24년이지만 제 앞에 목사님은 30년을 계셨고 오래 계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도 오래 계시도록 여러분 잘 모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서를 쓰면서 16장에 사람들의 이름만 쫙 나와, 우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같이 했던 사람,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어, 거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평생 믿음 지키고 금곡교회의 직분자로서 장로로, 또 원로 장로로, 원로 권사로, 이렇게 명예권사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같이 힘들 때 격려해주고 기도해줬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금곡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여기서 내가 장례식도 하고 천국에 가는 준비를 하는구나, 감사할 일이죠. 우리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아주 힘든 경주입니다. 아데네의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보를 황제에게 알리려고 쉬지도 않고 뛰어와요. 그러고선 황제에게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승전보를 알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 거리가 42.195km. 지금 거리 똑같이 해놓고 지금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라톤이 절반 가서 반환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자기 힘으로 가. 그거 넘으면 그때부터는 힘듭니다. 훈련이 된 사람도 점점 뛸수록 힘들고 결승점이 가까우면요, 그 다음엔 자기 정신을 뛰는 게 아니에요. 숨은 여기까지 차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냥 발이 가는 거야. 막 뛰어. 그걸 페이스라 그래요.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계속 뛰는데 그냥 결승점까지 그 스피드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을 가로막고 방해를 하면요, 그 다음엔 페이스 찾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어느 올림픽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등으로 달리던 사람 앞에 웬 사람이 관중석에서 나오더니 잡으려고 그러니까 비켜가는, 이렇게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금메달을 못 따고 이 사람이 동메달을 땄어요.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그래.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잘 달리면서 이제 목회도 이제 제가 마무리 지려고 하다 보니까 페이스가 잡혔어. 막 뛰려고 그러는데 장애물이 나타나, 정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제 방향을 돌려야죠. 뛰던 힘으로 옆으로 살짝 좁은 길은 가야지, 뭐 이건 막혔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 느낌을 제가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제 장로님들도 원로 장로님들 3분이 되시고 한 분이 명예 장로 되시는데 다 은퇴하신 거죠. 심정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아예 다 놓고선 쉬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그래서 나의 남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뛰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평생을 우리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를 치시면 확실하게 치시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의 박수 보내고